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그 말씀 속에서 욥은 계속해서 죽기를 원할 만큼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충실함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랬던 욥은 이어서 이제는 친구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이 욥과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욥이 자신에게 찾아온 새 친구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과 새 친구들은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피를 나눈 그 혈육처럼 느낄 만큼 아주 친밀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친밀했던 정말 형제처럼 여겼던 그 친구들에게 욥이 바랬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인데 그들에게 동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기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특히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 즉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그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언약, 그 약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책임이 뒤따르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책임이 뒤따르는 그 사랑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충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해야 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욥과 새 친구들의 우정, 욥이 그 친구들에게 바랐던 그 동정은 단순한 친함이 아니라 언약적인 그 우정으로서 친구가 고통을 당할 때 해야 할 책임,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따르는 그런 우정, 그런 사랑, 그것이 이 욥과 새 친구들 사이의 관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갈 이 욥기에 등장하는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이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그들은 지금 그와 같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욥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어떠했는지를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15절에서 그들을 너희는 개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의 이 개울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늘 한결같은 그것을 의미하지만 이 욥이 살았던 이 광야 지역의 개울은 와디라고 부르는 마른 시내입니다. 마른 시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비가 오는 우기 때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 때에는 그 흔적만 있고 다 말라버리는 그런 말 그대로 마른 시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가 와서 물이 넉넉한 그때에는 우기 때에는 홍수가 날 정도로 이 범람하다가 정작 물이 필요한 그 건기가 되면 다 말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기 때가 되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물이 불어났다가 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개울입니다. 그러니 그런 개울이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때때로 범람하는 때를 알 수 없는 그 홍수로 인해서 위협을 주고 피해를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욥이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이 개울의 실태인데 욥은 지금 자신의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런 개울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는 말이 없고 가만히 있다가 정작 침묵해야 할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위협의 말, 비방의 말, 정죄의 말의 홍수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욥의 말인 것입니다. 이 마른 개울의 특징을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건기가 되면 대상들, 즉 이 낙타를 타고 다니는 상인들이 물을 찾아서 이 와디, 개울이 있는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그 물은 정작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말라버려서
그들이 물을 찾지 못하고 낙심하다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욥도 그들에게 위로를 기대하고 그들에게 뭔가 힘이 될 그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맞이했는데 그들의 공허한 말 속에서 전혀 위로를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지금 그들의 말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고통스러워서 더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친구들을 질책합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그렇게 질책합니다. 여기 말하는 두려운 일이란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재난을 말합니다.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그가 당한 재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고 지금 그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욥이 당한 그 재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재난을 자기들도 당할까, 자기들에게도 그 고난이 임할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을 위로해야 될 친구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지금 그들의 안위만 걱정하고 그 안위에만 급급해 있는 그들의 비겁함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를 향해 우리가 위로하고 적극적인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는커녕 그저 나의 안위를 되물으며 나는 안전한가를 점검하며 내 몸을 사리느라 사랑의 말을, 사랑의 행동을,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어느 날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제사장이 그를 발견했으나 성경은 그가 피해서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뒤이어서 경건한 레위인이 길을 지나가다 그를 발견했으나 마찬가지로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헤세드, 즉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왜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 대해 혹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 만났던 강도가 아직 주변에 있을까봐 내가 그 강도를 만날까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그가 피를 흘리고 있으니 그 사람을 돕다가 피를 만짐으로써 내가 부정하게 될까봐 두려워해서 피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무슨 이유에서이든 결국 그 근원은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둘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헤세드 그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순간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에 이 깜깜한 새벽에 누군가 우리 집 앞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사랑과 두려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는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러한 온전한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욥을 향해 내뱉는 말들이었습니다. 욥은 24절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절규하죠. 나를 가르쳐서 나의 잘못이 있는지를 발견하면 그것을 발견하면 내가 잠잠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내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리고 26절을 보면은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고 꾸짖을 생각부터 하고 있었다. 욥의 말에 반박할 생각부터 하고 있었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욥의 지금 이 고통스러운 탄식을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빗말처럼 대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잔혹한 처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옳은 말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 세 친구들의 말이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옳은 말이 그의 이 욥에게 양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 필요할 때가 있죠. 혹은 아름다운 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랑의 손길과 또 사랑의 말이 필요한 지체가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나눠주고 나의 마음을 나눠주는데 거리낌이 있거나 막힘이 있다면 내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을 먼저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써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주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